우리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서서 이제 편지를 보내시죠. 그것이 우리가 서신서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해당되는 본문이 나오면 서신서, 편지를 보낸 그곳에 가서 말씀을 함께 보고, 오늘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또 오전에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짧아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못 가게 됐는데, 아무튼 사도행전 쭉 읽어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도 좀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지도가 보이시는 분은 이제 보시면 되고, 지도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지도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를 볼 때에 교회 두 군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중국 교회가 선교하려면 어디가 잘 돼야 됩니까? 중국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중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힘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국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힘이 있게 되니까 선교하러 어디를 세워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께서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라고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네 군데를 이야기하는 건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 묶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실라와 함께 또 디모데와 함께 또 이것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네 명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걸어서. 근데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에베소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왜 에베소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느냐? 에베소 지역으로 가면 여기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오고 가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막으실 때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그런 꿈도 꾸게 되니까 에베소,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드로아를 통해서 배 타고 건너가서 에게를 건너가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에 가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지난주에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우범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드셉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가요, 혼자서. 어디 도망가느냐? 아덴까지 도망가요. 굉장히 먼 지역을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이 아덴 지역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그곳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 고린도에 대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바울이 어디서 기다려요?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던 네 명의 팀이 있었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근데 복음 전하다가 아덴에서 복음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쫓아오니까 혼자서 여기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아덴까지. 그래서 이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라를 기다리고 디모데를 기다리고 누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다릴 때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 거예요. 도망간 사람이 얌전히 숨어 있을 것이지, 그 동네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음에 불이 타올라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타오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에 새 가족들이 오시는데 제가 여쭤봐요. 우리 중국교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신데, 지난주에 오신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자기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자기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웬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전도하실 때에 정장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 보실 때는 목사님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지나가는 그 한 영혼이 불쌍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축복하며 위로하며 기도해 주었는데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말씀을 나눴냐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자, 저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덴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가 어디예요? 지금 이 전 세계의 지식으로 지식의 기본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 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어디 출신이에요?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 거죠. 철학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가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하는 학파냐? 쾌락주의. 사람이 쾌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하러 나간대죠. 스토아 학파는 뭐예요? 쾌락주의의 정반대. 뭔 소리 하고 있냐?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천국을 얻는다, 영생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쾌락으로 갈 거냐, 지식으로 갈 거냐, 깨달음으로 갈 거냐, 예수님에게 갈 거냐, 이거 놓고 변론하는 거죠. 셋이서 막 이제 싸우고 변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디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에 가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신이 많은 거죠. 신이 많으니까 뭘 많이 만들어요? 우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많으면 지나가다가 사도 바울이 그런 우상도 보는 거죠. 이름 모를 신에게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이거죠. 우상을 세워놨는데 신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름 모를 신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바로 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자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도 듣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많이 구원한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구원했는데 몇 사람, 복음을 증거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선교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요, 교회도 개척을 하고 교회도 건축을 하고 또 선교사 과정도 밟았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선교사 과정 2년 동안 하는 MFTC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 과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뭘 배웠냐면 선교는 누가 하는 거다. 우리 사람들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 생각하는데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교가 뭐냐? 저도 선교라고 생각하면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지에 교회를 크게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선교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선교의 진짜 선교의 의미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선교사님 혼자 가셔서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기거하는 골방에서 예배 드려도 그게 선교예요, 선교예요? 그 선교인 거예요. 예배가 없는 땅에 선교사님 혼자 가셔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없는 땅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자체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평생 선교하셔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선교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왜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했지만 몇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선교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거창한 꿈을 갖고 거창한 사역을 가지고 가서 뭘 하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방문할 때에 짧게 다녀오는 그때에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선교사님에게 힘과 위로를 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런데 한국말 한 번도 듣지 못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면 그 선교사님이 위로를 얻겠습니까? 얻겠습니까? 그 자체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때마다 철마다 선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선교 가서 그저 한국말 같이 나누고 김치 찢어 먹으면서 예배드리면 선교사님의 힘과 위로를 얻죠. 우리는 일주일만 갔다 오지만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말에 순종해서 그걸 들어드리는 거지 이곳에서 우리가 막 계획한 대로 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팀하고 모여가지고 선교에 대한 세미나도 하겠습니다만 선교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선교가 무엇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다. 선교가 무엇이다? 선교사님에게 위로를 드리고 힘을 드리는 게 1차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7장이 마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아굴라는 남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18장 2절 뒤에부터는 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성경에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건 그만큼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가 뒤에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여성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근데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에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장로님이 큰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가 힘이 셉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큰 소리는 치는데 결정은 다 사모님이 하세요. 힘이 없어요. 남자들은 원래 큰 소리만 뻥뻥 치지 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가 여성인데 더 교회 안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생업이 같은데 뭘 합니까? 천막 만드는 거.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든 사람이 아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자비랑으로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 어디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2명만 있으면 모든 지역에 회당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함께 강의할 때 어디가 회당이 없다 그랬어요? 빌립보가 회당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빌립보는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의 시민들이 은퇴하고 그 연금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라. 거기엔 유대인이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는 회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때에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누가 와요? 바울과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있다가 도망쳐 와서 혼자 있다가 자기 팀을 만나니까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힘을 얻었겠습니까? 얻었겠습니까? 힘을 얻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이제 팀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아까 우리 함께 말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명이서 출발했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혼자 쫓겨오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가지고 6명의 팀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원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어요. 에베소. 한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지금 마게도냐로 에게를 건너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셨지만 팀을 함께 이루어서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더 많은 지역에 더 오래 사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의 팀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저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어젠가요?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에 태우지 않으시고 방주에 태우시는 거예요. 노아를 볼 때에 노아를 배에 태우지 않으시고 방주에 태우셨어요. 배와 방주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 배는 운전대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자기 마음대로 키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방주는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탔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죠. 그때에 심판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유일하니까 노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인생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뭘 느꼈겠습니까? 밖에서는 비바람이 계속 치고 내가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방주에 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고 싸움의 시간이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노아에서 방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죠. 우리의 사도 똑같은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팀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혼자 가면 어렵지만 함께 가면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팀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머무른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거든요. 몇 개월 안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를 아까 우리 기억하시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간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는 옥감 장수 루디아를 첫 번째 만나서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넘어갔더니 빌립보의 첫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여성이니까 전도가 되어오는 사람들이 다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 여성이 많으면 좋은 점 한 가지, 안 좋은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은 뭐예요? 여성분들은 관계성이 좋고 마음이 따뜻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에 십시일반
자기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선교하고 헌금 보내주고 하는 일들을 빌립보 교회가 한 거죠. 남자들끼리 모였으면 안 됐을 거예요. 여성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많으니까 우리 십시일반 도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선교원금 보낸 거죠. 근데 안 좋은 건 뭐예요? 여성들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말이 많아서 두 개로 교회가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레아는 사람들이 젠틀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해 보는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데살로니카 지역 사람들 자체가 거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거칠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싸나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저 교회 문제다 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많은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환난이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또 경험도 했죠. 베레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해가지고 아덴까지 도망쳐 왔잖아요.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편지로 먼저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내가 간증하고 다닌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2장 13절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연예인 중에 이제 이효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아시죠? 이효리. 네, 제가 이효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효리까지만 좋아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효리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이효리까지만 좋아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효리 앞에 누가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연구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영래 씨가 코미디언 굉장히 제가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수 중에 뭐 서태지와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이승환 이런 가수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효리 씨가 나왔는데 이효리 씨가 저보다 2살인가 밑이에요. 3살인가 2살인가 밑인데 이효리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저에게는 저의 동년배와 같은 사람들이 좀 이제 우상으로 보고 본받을 만하다, 즐겁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밑에 더 연예인이 젊어지면서 이제는 관심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어느 때에는 여러분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저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게 되죠. 이거는 뭐 자연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나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는 젊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이라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실 때에는 여전히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때가 똑같이 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들었기 때문에 뭐래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들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 다니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뭐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여러분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인정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시고 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도 그 목사님과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 때문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 분들이 오시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섬기시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 오시게 되는데, 다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교회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 함께 중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데에 저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권면하는 거죠. 앞에서는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이제 뒤에 와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우범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는 믿지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한 걸 따라가고 세욕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따끔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음란을 버리세요. 세욕하는 일을 버리세요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회자의 권면하는 것을 우리 4장 3절과 5절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성경에 밑줄을 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밑줄을 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묻죠. 그러시면 어떻게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저도 근데 저 말씀이 늘 24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3명이 있고 아이들이 어릴 때에 사역하면서 시간이 늘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갈망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사역에 너무 벅차고 시간이 없어서 늘 안타깝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니까 나보다 우리 아이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겠다,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마음에 자녀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아이들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1등, 2등 못해요.
이 방송에 나가나? 아이들이 수요일날 예배를 보지 않겠지. 근데요, 걱정은 안 돼요. 건강하고 또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밤에 잘 집에 들어오고 경찰서에서 안 부르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 자체가 범사에 감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 아내가 한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나 별로 기도 안 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그래서 기도를 합니까? 제가 기도할 일은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했지 애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대학에 떨어지거나 공부를 더 못하거나 이런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고1, 중1 또 초등학교 4학년 그 자리에서 부모에게 크게 걱정과 시험과 근심이 없고 어디 아프지 않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을 때에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을 잘 이끄실 하나님을 제가 신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주셨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병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고쳐주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녀가 어려웠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면요, 그 자녀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걱정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맡기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물질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시니의 뜻이 뭡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뭘 잘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이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믿을 수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세상에서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달 전에 편지를 썼는데 또 쓰는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궁금하니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참 마음이 좋다. 내가 개척한 교회가 잘 되고 형통하다고 소식이 들려오니까 내가 마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가 없지 않아요. 환난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과 인내로 너희가 지금 잘 견디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한다, 친히 간증한다 말씀하고 있죠. 목사님들께서 각 교회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에 자기 교회 예화 들까요? 자기 교회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막 자랑하시죠. 그 저도 이제 앞으로 부흥회를 많이 갈까요? 가지 말까요? 왜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셔가지고 제가 가면 제가 어느 교회 자랑하겠습니까? 중국 교회 자랑하죠.
제가 중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올 때에 믿음 가지고 이겨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자랑하고 증거할 때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과 또 박해와 근심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는 스토리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도 서로 은혜 받고 또 다른 교회도 은혜 받고 함께 시대를 섬기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적으로 거장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만 하고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이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면 내가 굳이 지금 뭐하러 일하지?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되잖아.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텐데 내가 지금 뭐하러 열심히 일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싫었거든 먹지도 말라. 그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끔 이제 밭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일을 시키시면 투덜투덜 앞에서 막 투덜투덜 해요. 근데 일을 다 해놔요.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투덜투덜 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다 해놔요. 동생이 하나 있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는 부모님이 계실 때 예 알겠어요 해놓을게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안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누가 혼나냐면 제가 혼나죠. 근데 뒤에 가면 역시 큰아들이야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앞에서는 막 부모님께 금방 순종하니까 동생은 귀여움 받는데 집에 가면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꼭 한 말씀 하세요.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말아야 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동생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즐겨 일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즐겨 일하시는 분이 있고 벤질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여기 주방에다 써놓을지도 몰라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또 있어요. 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력하여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혹시 하신다면 그 말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고 그것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도움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제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로 중국교회가 우리 함께 섬겨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과 함께해서 눈물 나는 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또 힘이 없는 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을 더해주셔서 세상살이에서 승리하고 함께 교회에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고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